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술 또한 인간이 쓴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했죠. 근데 그 역사관은 인간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읽어야 되는지, 성경은 그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 기술서다. 그래서 많은 현대 사람들이 그 역사성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죠. 어떠한 동기가 들어가 있고 어떠한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브루트 팩트라고 그러죠. 실제 존재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딱 그 사건, 그거를 기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은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써버린 거기 때문에 역사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넘어오면서 너희들이 쓴 역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역사를 쓸 때 사건들도 선택하고 중요성도 다르게 보고 내가 주장하고 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역사들을 기술하지 않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가 그러한 아이디얼러지,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역사 기술이냐? 너희들이 쓴 역사들과 똑같은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역사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볼 때 실제로 그 역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가 지칭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 역사적인 사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문학적인 것도 관찰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성경 볼 때, 제가 구약 개론 책들 이야기했죠. 항상 무슨 책을 볼 때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문학적인 그런 표현 기능들, 이런 세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물론 현대 문학이 아니고 현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약간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러한 세팅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현재는 다르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 기술서로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으로서 성경의 역사가 무슨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 역사책과 다르지 않게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기술한 책이 맞다. 그래서 역사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를 쓴다고 할 때, 여러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 포커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쓰고 성경을 쓸 때에도 언약 중심으로 쓰여졌다. 언약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사실은 상정을 하고 있는 게 개혁신학입니다. 이 언약신학이라는 거 안에는요, 신학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그 신명기적인 역사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얽혀 있어요. 뭐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걸요, 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생명,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풍요성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 생명, 아니고 그 언약을 어겼으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러면 그 행위에 따라서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쫓기고 단절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건이 없는 컨디셔널리티죠. 어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은혜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더 쉽게 표현하면 율법과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중에서도 그렇고 특히 또 조직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토픽인데요. 조직 신학이랑 그리고 성경 신학이랑 사실은 이 사이에 좀 긴장이 존재를 합니다.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약간 부딪힌다는 거죠. 조직 신학은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타픽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시스테메릭하다. 시스테메릭 디알러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조직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일 빨리 정확하게 틀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말하자면 딱 나누어 떨어져요. 수학같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 신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신봉까지 하는데요.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우리 해석이 이미 16세기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신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6세기, 17세기 뭐 칼빈까지 포함해서요. 그러한 신학자들이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이 조직 신학이 이제 성경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것들이 없고 그것들을 잘 배우면 되는 거다. 그렇게 좀 경직이 되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더 성경적으로,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계속 개혁하고 리폼하는 것이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으로 경직화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짜로 그 딱 잘 짜져 있는 틀, 이런 것들이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이걸 계속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조직 신학은 워낙 칼같이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칼같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곳곳마다 존재를 하는데, 성경을 솔직하게 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읽다 보니까 정리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구나, 이 부분을 계속 마음에 걸려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은 성경을 읽어야 조직 신학이 원래 나오는 건데, 조직 신학이 신봉화되면 조직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성경 자체로 안 보는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쉽죠. 이미 정리된 거 가지고 그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솔직하게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저 말이랑 이 본문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쓰셨어요. 너희들이 완벽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체계를 너희 머리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삐딱선 타는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제가 늘 많이 설명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 중에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변하면, 아까 언약신학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그랬다가 에이씨 됐어, 안 해 언약, 그냥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변함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는 것. 인간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안 바뀌는 것. 이게 조직신학에서 되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은, 마음을 돌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사, 그 한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후회하사, 이걸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괜히 지었구나 이것들. 이렇게 죄를 마치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이 철두철미하게 타락을 하니까 저런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했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말하자면 후회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조직 신학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부딪히는 건가?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나님은 원래 후회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지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아까 전에 조직 신학으로 체계적으로 잘 잡아놓은 걸로 끼워 맞춰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랑 조직 신학이랑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네모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네모 반듯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해가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종이같이 가해가 동글동글한 그런 울퉁불퉁한 커다란 도화지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직신학은 그거를 네모나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네모나게 그걸 갖다가 재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울퉁불퉁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은 말하고 있지만 조직신학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위배되는 부분,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더 솔직하냐라고 보면 저는 성경신학이 더 솔직하다. 그리고 조직신학은 반드시 성경신학에 의해서 개선되고 보완돼야 될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16세기 때 완성된 것이 아니고 16세기 때 놓쳤던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고, 왜? 인간은 유한하니까. 그리고 인간의 체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을 성경신학으로 바꿨죠. 조직신학 하면 그 틀에 매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말 못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성경신학 중심으로 바꿨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먼저 이해하는 게, 그게 더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오늘 이야기할 부분, 언약에 관한 부분도 언약 신학을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본문,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역사서의 관점을 가지고 언약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역사서 자체 혹은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언약이 무엇인지, 조직신학적인 그 언약 말고 성경신학적으로 언약이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 언약이라고 그냥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부분부터 벌써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관점에서,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언약을 계시의 종착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약 모세오경 볼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역사서 볼 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에서 시가서 볼 때도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사실은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동일한 연속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불연속적인 측면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건 좀 씨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말하자면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아니고 발전해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언약은 이거야 딱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이 똑같은 언약적인 개념을 이야기했어도 그것이 발전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있는 언약의 개념이랑 다를 수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발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요, 사실은 벨하우젠 이후로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은 원래 성경의 초기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고 후기에 첨가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언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포로기 이전에는 뭘 강조하고 있었고 뭐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중심으로. 근데 포로 후기,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 그 이후부터 도입된 개념이 언약이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는 선택과 은혜와 반대되는 요소가 하나 덧붙여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조건성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과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신 개념이라고 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컨디셔널리티, 조건이에요. 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 재앙 주고. 이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학자들이 요시야 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건 나중에 포로 후기 때 최종 집대성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런 언약의 조건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너 저주 재앙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을 거야.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처음에 초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가 있을 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입된 그 사상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벨하우젠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전체가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 중요한 어떤 진실성이 사실은 담겨져 있거든요. 또 다른 이슈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행위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성경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준 것은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은 인간으로 안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 언약. 이렇게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경에서도 과연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을 진짜로 조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을 다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맞냐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 개혁주의 아닌 곳에서는 꼭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묶어서 봐야 되냐, 이 부분에 편치 않은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언약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언약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전혀 없었던 관계를 설정할 때 첫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이미 설정되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를 더 얹을 때 언약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계속 성경적인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조직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를 퀘스천 마크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그 사건을 가지고 규정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리를 한 거지. 그럼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은 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이슈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떠나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 관계를 처음 맺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하자 어떤 친숙한 관계가 된다고 할 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냐? 성경 자체는 아니면 관계가 맺어서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이 둘 사이에 더 높은 개념으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냐? 언약은 이미 있는 관계 속에 하나 더 올라서는 관계를 맺어주는 거냐? 아니면 첫 관계를 형성하는 거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언약인가? 언약의 신호는 도대체 무엇인가? 존 머레이가 그 구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세운 그런 사람이죠. 존 머레이는 창조라고 하는 상황, 지금 이야기했던 아담의 상황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신학자들은 반드시 반대하겠죠. 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개념 자체를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존 머레이는 어떻게 본 거냐면 언약이라는 명시적인 신호가 있어야 언약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반대로 이제 조직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언약이란 말이 없어도 우리가 보니까 딱 언약인데 그럼 언약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의 역할은 무엇인가? 언약이 존재하는데 그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 그 다음에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생각에서는 율법과 은혜가 상반되고 부딪히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가르쳐졌고 전통적인 그런 상반되는 것으로 사실은 상충되는 것으로 복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언약에는 조건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지만 그 언약 안에 조건성만 존재하냐 무조건성은 있지 않냐 조건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요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전체를 다 아우르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를 하나의 마지막에 종착역으로 완성된 걸로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종착역을 향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약
이 역사서를 보면서 이 언약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발전되고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 물론 이 노아에게 준 것도 무지개의 언약이죠. 무지개의 언약이지만 가장 구약에서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련의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이 4가지 큰 약속을 주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 4개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미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관계, 그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언약이 또 중요하게 등장되는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가장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상정해야 되는 2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2 언약이 같냐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보다 430년이나 더 먼저 주셨다. 아브라함 언약의 우월성을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분명히 2가지 큰 핵심적인 언약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언약에 대해서 구약을 가지고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제가 신명기 4장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출애굽을 기점으로 모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요. 출애굽을 정점으로. 그럼 출애굽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시작인가?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바울의 의견을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은혜에 의한 언약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 모세 언약은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지킴에 따라서 조건성이 있는 거죠.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따라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니고 동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성이 없냐? 조건성 없을까요? 모세 언약은 조건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성이 없는 선택과 은혜입니까? 선택과 은혜 맞는데 조건성도 있는 것처럼 성경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언약이 비준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12장에서 분명히 선택 은혜적인 언약이 맺어진 것 같았지만 진짜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준되고 실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 사건까지 미루시다가 창세기 22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제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 앞에 줬었던 언약을 이제 비준시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건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있네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똑같은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말하는 대로 보려면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하는 거 별 신경 안 쓰면 고민이 안 생기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우월성을 바울의 의견을 따라서 우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모세와 맺는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선제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모세와 언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출애굽시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출애굽기 2장에서 기억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모세 언약이 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월성이 분명히 있다, 언약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언약을 많이 들먹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근데 그 선지자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하던가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꾸짖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갈 길을 깨우치든지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 이야기해요?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모세를 최고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종종 이 모세를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돌아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 자체는 또한 모세의 언약에 무언가 우월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트로덕션이에요.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 신학이란 뭐냐라고 할 때, 개혁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 신학을 가장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7장이 하나님의 언약,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냐? 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이성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인간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격차를 완전히 극한으로 벌려놓고 있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되는 그러한 행위를 인간은 할 수 없고, 만약 인간이 그러한 상급이나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인간 수준으로 맞춰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부터 딱 못 받고 들어갑니다. 너무 명쾌하죠? 인간은 처음부터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라고 못을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과 맺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었고,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아까 조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아담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기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행위 언약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사망에서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번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자, 은혜 언약에도 조건성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길을 주셨는데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 된대요. 근데 그 믿어야 된다는 조건성이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있지만 조건이 내가 지키는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적인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 테스터먼트, 유언인데요. 사실은 테스먼트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언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언적인 언약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에서 이 언약은 율법 시대에 그리고 복음 시대에 각각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 시대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의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은혜 언약으로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단지 다른 모양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각종 모형적인 다른 모양으로 집행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으로 충분히 그러한 믿음을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모형을 보고. 그래서 그 모형을 통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약 시대와 같습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바로 구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아까 전에 말한 모형들을 통해서 보고 그 모형들로 말미암아 충분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섯 번째 항에서 복음 하에서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제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고,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고 단조롭고
화려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까지도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신약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이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형이 아니고 실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다만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와 성례라고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단촐한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종류의 구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동등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고 있는 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냐면 아담.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 구약 시대 때도 율법이지만 사실은 모형적으로 주어져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언약이었고, 신약에는 이제 모형이 아니고 성취된 실현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 언약.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고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은혜 언약 같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 언약이다. 이게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문자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폼드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집행된다, 다르게 집행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단절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이 은혜 언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했던 불연속성, 연속성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불연속성이지만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이랑 신약시대 사람들이 믿게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이다. 이게 리폼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장 텍스트북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설명하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그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나눠 가지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제 이론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같은 경우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나눌 수 없다. 행위 언약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 머레이가 웨스민스터 설립자라고 이야기했죠. 같이 교수들 일부가 구 프린스턴에서 나와서 설립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메르디스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웨스민스터 교수였습니다. 더 후세대죠. 머레이보다는.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반드시 두 개가 다 존재한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리폼드 전통을 따랐어요. 그래서 머레이를 좀 비판했습니다. 머레이는 없다고 하지만 그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의 근간을, 언약에 대한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래서 클라인은 어떻게 주장했냐? 그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저도 배운 대로 보죠. 저도 배우고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머레이 의견에 조금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방식에 따른다면 행위 언약과 그리고 은혜 언약은 두 개가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은
아예 성경에 없다. 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지금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행위 언약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 조직 신학이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봐야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서들에 나오고 있는 근간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까 전에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관점. 근데 그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역사서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서론 이 쉽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막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이야기 못할 수는 있지만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이해를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두 언약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행위, 은혜, 그걸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 은혜 언약 파트에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 본문들을 실제로 살펴볼 때에도 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역사서를 볼 때도 그 언약의 관점에서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